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 지점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년이 허물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출산율도 굉장히 저하되고 이런 시기에 우리들의 교회를 꿈꾸고 나아가는 것이 미래가 불확정하고 믿음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팀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좀 찬양팀에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이 없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사실 오늘 방송실에도 지금 방송실에 1명, 2명 정도가 이렇게 일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진짜 없다, 막 허겁지겁 일하는 모습. 그리고 예배 안내팀도 지금 보면은 또 사람이 없고 이제 셀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또 셀장이 지금 한 10명 정도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모든 그 곳곳에서 사람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약간 원망과 아우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셨고 이제 찌는 듯한 더위와 그 햇볕 속에서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아주 익숙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에게 저항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 불평을 보면서 이러다 돌에 맞아 죽겠구나 하는 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원망에 대한 모세의 대답, 특별히 17장 2절 하반절을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모세에게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원망에는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듯한 잘못된 태도가 있음을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불신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 진작 하나님이 물을 줬으면 되잖아, 그죠?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혹시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 한 3명, 4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이아몬드 원석이 가공돼서 빛나듯이 우리 영혼을 다듬어 가신다라는 그 목적을 아직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믿어봅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가 제게 가장 선합니다.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가 제게 가장 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자, 그때 두려움에 떠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호렙산 반석에 물이 날 거야. 너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바다를 갈랐듯이 이번에는 땅을 가르게 될 것이다 해서 그 반석을 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순종했을 때 그때는 다시 땅이 갈라지고 돌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샘물이 나오는 것이 17장에 있는 상반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모세의 순종이 지금 대비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진짜
그런 원망을 듣기 전에 진작 주시면 안 되나?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실 것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약 올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이 샘물은 예비된 축복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견뎠으면 너에게 줄 거였어.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 테스트를 지금 통과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모세야, 우선은 반석을 돌을 지팡이로 쳐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무지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계속되는 우리의 무지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그 기회가 영원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빨리 그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다루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모세는 그곳을 마사 무리바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사나 무리바는 다투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과 내가 거길 다퉜지. 모세의 기억에는 그곳 지명이 마사 무리바입니다. 근데 그때 진짜 싸워야 할 외부의 적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가장 후미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노약자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노인들을 이렇게 기습 공격해서 죽였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이렇게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굉장히 운이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 세상 속에서 약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기를 이렇게 개의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이 그런 부류의 인간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런 상징적인 족속이었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이유는 모세와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그러한 악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왜냐하면은 8절의 그 초반에 그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모세와 싸우던 그때, 진짜 적 아말렉이 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전쟁 채비를 하면서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싸움을 지휘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싸움을 지휘하라고 명령을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저기 산 위에 서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족속은 산 밑에 있는 골짜기나 평원에서 이들이 전투를 아말렉과 하는 것이고, 모세는 이제 보이지 않는 저 높은 산에서 이제 올라가서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은 전투 민족이 아니잖아요. 노예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싸움을 능한 민족이 아닙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호전적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때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에 있는 형제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팔을 들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팔을 드는 것도 우리 목사님들이 이게 축복 기도할 때 손을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죠.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신기하게도 전투의 태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조금씩 전세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팔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노인이니까 팔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팔이 이렇게 떨어뜨리고 싶진 않겠죠. 떨어뜨리고 싶진 않았지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갑자기 기습 공격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그럼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글쎄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 군대가 어쨌든 이 전세를 가져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던 그때에 그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이 모세의 그 기도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아마 이스라엘 족속들은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웬만해선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 좀 응답되고 기도에 따라서 맞아 전투의 양상이 바뀌지,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항상 대답이 없으니까. 저는 청북교회 청년교구에 와서 특별히 기도 응답이 엄청 잘 됩니다. 이렇게 제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요즘처럼 많이 느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청년교구에서 올해를 기억해 보시면은 금요일에 다 같이 좀 기도하자, 이렇게 혹시 셀장한테 카톡 오지 않았습니까? 안 왔으면 그 셀장은 나쁜 셀장입니다. 셀장한테 부탁했거든요. 우리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면서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것이 느껴졌을 때는 꼭 다 같이 불렀습니다. 우리 셀장님들, 임원들, 리더들, 그리고 특별히 세런들까지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해 나가자. 좀 이번에 좀 이렇게 어려운 영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기도해 나가자라고 할 때 참으로 감사하게 올해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참 새삼스럽게 기도를 그렇게 금요 기도회 때 모여가지고 빡세게 한번 기도를 하면은 그 다음 주일에는 이상하게 새 가족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양도 가지각색입니다. 갑자기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나서 저기요, 청년부 목사님 있습니까? 그래서 전데요, 교회 등록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고 막 새 가족들이 오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목사님, 새 가족이 또 왔습니다. 그래요? 오늘따라 새 가족이 많네요.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도 여기도 새 가족입니다. 도대체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로 기도회를 하고 나면은 새 가족들이 되게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래간데 새 가족들이 되게 많이 왔는데, 많은 새 가족들이 사실 기도회를 좀 열심히 하면은 많이 이렇게 좀 왔던 것 같아요. 되게 저의 평생에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경험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특별히 주목했던 현상은, 그렇게 금요일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청년부에 좀 잘 안 나왔던 영혼들, 약간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부목사님들이 되게 놀렸습니다. 청년들이랑 기도하더니 다르네, 이러면서 막 장난치면서 놀렸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약간 이렇게 다른 모습들이, 변화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곰곰이 기도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다. 기름 부어 주신다. 특별히 이 시대에 또 이 청주라는 지역에 하나님이 쓰실 교회가 별로 없나 보다. 청년 공동체가 많이 허물어진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청년 교회들이 많이 허물어진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준비가 됐을 때 사람들을 그렇게 다급할 정도로 부어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쓸 교회가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우리 청북교회 청년교회는 기도가 살면은 되는 교회구나, 기도가 살면 영적으로 살아나는 교회구나. 그러니까 목회에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지금까지 보여주셨고 인도하신 것은 기도가 살면은 청년의 예배가 확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면서 저는 목회적으로는 우선은 기도를 회복한다, 기도를 우리가 시작한다, 이것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몇 명의 특별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약간 저희가 특별히 기도에 사명을 주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방을 하면은 약간 걱정되는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제가 어떤 청년이랑은 또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학업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청년이 학업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신방을 하면서 그 청년이 했던 말 중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약간 몽둥이 찜질을 좀 당해야지 정신을 차리고 학업에 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진심으로 약간 웃길 수 있는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강하게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짧고 굵게 시련을 주시옵소서. 강하게, 놀랍게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 청년이 학업에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한번 몽둥이 찜질을 당했는지 정신이 번쩍 났는지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제가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겁먹고 숨어있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하나님, 저 청년이 자기 방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눈물 나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청년은 물질을 좀 훈련해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물질을 훈련하고 싶지만 좀 훈련하지 못할 때, 하나님, 저 청년의 물질을 말려주시옵소서. 저 청년이 물질로 너무 힘들어서 고생 좀 한번 해보고 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물질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물질이 어려워하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 응답이 빨리 된다, 이거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흥미롭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세한테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막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무리가 이 돌로 치겠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어떤 그런 원성을 듣지 않습니까? 제가 하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조금은 불편하고 어려운 기도를 하고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참으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래도 제가 교회에 올 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무리가 날 돌로 치겠다, 이런 걱정은 안 하고 옵니다. 분위기가 약간 살벌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몇 명은 나한테 원한은 품고 있습니다. 몇 명은 원한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미워했던 청년들도 있습니다. 없다면 거짓말이죠.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감사하게 대부분의 청년은 그래, 맞아, 내가 회개해야지, 이거는 영혼을 다듬으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속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미래에 상담실에서 상담하다가 좀 험한 말을 해가지고 그 청년이 저를 해할 것 같아가지고 비명소리가 나면은 꼭 저를 구하러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불편합니다. 솔직히 마음이 그렇게 강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게 불편해도 하나님이 좀 잘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용기를 위해서 여기 써놨으니까 우리 3층에 있는 귀한 청년들 조금만 더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2층으로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 가운데 지금 하나님 주신 나에게 말씀이다 생각하고 게으르면은 내가 성실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제가 세보니까 27명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세봤거든요. 여러분,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3층이 부흥해가지고 3층에 줄을 쳐야 될 것 같은데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말라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목말라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3층에 있는 귀한 청년들, 제가 여러분 귀찮게 해서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아멘하고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때 이스라엘이 변화되기만 하면은 사실은 그것은 르비딤이 아니었던 거죠.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했던 그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모세가 손이 아파서 떨어질 때 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니까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왔습니다. 양팔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훌과 또 모세의 이 기도 덕분에 감사하게 노예 족속이었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싸워야 할 아말렉이라는 적과 마주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공동체를 보는 목회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는 이 상황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번 그 꺼풀을 벗고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순간이다라는 게 딱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누구와 싸웠습니까? 모세와 싸우지 않았습니까? 너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모세와 싸웠잖아요. 근데 진짜 싸워야 할 아말렉이라는 적을 발견했고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게다가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나를 미워했던 모세가 아니라 나를 위한 모세였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시점이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 내 힘으로 아말렉을 이긴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기도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승리했구나, 이것을 겸손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올바른 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신이 든 칼의 힘으로만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교만해져서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망했어요. 너무 슬프지만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자신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오히려 독이 되었죠. 너무나 슬픈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저앉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맞이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승리했다고 믿는 사람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넘어지느냐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승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고백하기 어렵다면 제가 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동남아에서 여행하면서 봤던 풍경이 있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필리핀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제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동남아 그 필리핀에는 아주 예쁜 여자아이가 이렇게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이렇게 걸어오는 겁니다. 근데 딱 누가 봐도 기념품을 팔기 위한 소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나이가 얼마나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작은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나이를 많이 봐도 초등학교 3학년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3학년 안 됐을 것 같은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 기념품을 팔아달라고 이렇게 오는 거였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런 데서는 그런 기념품을 전 사주지 않는 것이 이 아이에게 더 건강하다고 좀 믿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조직과 관련된 것도 있고 이래서 제가 가슴 아프지만 그런 물건은 사실 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는 필요 없어. 그래서 그 아이는 다른 테이블로 갔죠. 근데 제 눈길을 끌었던 거는 뭐였냐면 그 식당에 한국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엄마와 아빠가 있었고 이 남자 아이가 둘 있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필리핀 소녀와 그 남자 아이가 같은 나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같은 나이처럼. 그러니까 그
한국에 있는 남자아이, 소녀는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지금 필리핀 소녀가 지금 팔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별로 눈길도 주지 않았고 그냥 엄마 아빠가 주는 밥을 먹고 있는 그런 걸 봤고, 그런데 제가 제 눈길을 좀 이렇게 했던 거는 그 필리핀 소녀의 약간 그 표정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약간 미묘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책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세계에 있는 빈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한 소녀가 그런 표정을 지을 때 그 표정이 저한테 이렇게 영혼에 이렇게 새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한국 아이, 지금 제가 봤던 그 소녀는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는 청년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국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성취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나는 이런 대접을 받기에 너무 합당해. 왜냐면 나는 남들이 공부하지 않을 때 열심히 공부했어. 한국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노력했고 그래서 그것들을 성취했어.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얻은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한국 지금 꼬맹이 아이가 필리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그 엄마 아빠가 가난했다면은 그 아이가 그렇게 학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가능했을까? 필리핀 소녀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을 내가 스스로 했다, 그리고 내가 노력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아왔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의 이 전투의 노력이 그냥 단순히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칼날로 무찔렀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수고해서 노력해서 무찔렀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한 가지를 더 알길 원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특별히 신앙적으로 믿음의 영역인데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5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노력한 그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그 전쟁을 책에 써서 기념하고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를 맛볼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해랍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해라. 아말렉과의 전쟁을 책에 기록하고 너희가 기록하고 기념하고 외워라.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너가 전쟁에서 모세가 기도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여호수아야, 너의 승리에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그 모세도 아론과 훌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승리에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제단,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승리의 제단에는 바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돕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국은
승리를 통해서 나의 왕자를 높입니다. 그렇지만 제국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제단을 쌓는 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네가 승리했느냐? 여호와 니시라는 예배의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고 기념하라. 너의 승리에는 다른 이들의 도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인도하니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도움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도왔다면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의 승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피아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겠다고 결정하는 것과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갚겠다, 내가 도움받은 것을 믿으니 다른 사람에게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백은 하나님,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 제가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진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이 사실을 믿을 때에만 내가 도움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의 재단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의 재단을 쌓을 수 있을 때에야 우리의 영혼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여러분은 이제 무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느냐,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의 믿음의 결단의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을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을 이웃들에게 돌리십시오. 나를 위해서 쌓았던 바벨탑을 쌓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람들을 돕겠다고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설교문에는 있지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교회에서 제일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리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우리가 청년들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할 적은 누구겠습니까? 열방 땅 가운데 그렇게 외롭게 있는 영혼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조금의 물질만 모으고 결단만 모으면은 그들의 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 와서 제 인생이 변화되었듯 많은 청년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숨어있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결단할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의 여정의 끝에는 우리가 함께 눈물 지으며 죽을 때 후회 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길 잘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빨리 회복되시고 우리의 진짜 적 아말렉과 싸웁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